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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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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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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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재앙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할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길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변할지라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크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아파할 때 우리를 조성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로 힘들 때 공중의 새도 먹이시며 들의 들풀들도 하나님 입히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사 난무하는 거짓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정직함의 가치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영적, 정신적 폐허 속에 있는 지금의 우리 민족이 다시금 주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지도록 제도적으로 말씀을 차단하며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을 세뇌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이 선교도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물드는 삶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디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고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보고 누리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에 충성하며 양들의 음성에 예민한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를 이루시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저희들이 또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저희 안에 우리 세 가족 두 가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 두 가정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디모대 집사님, 박줄리아 권사님, 저희 교회 세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유진수 집사님, 유순덕 권사님, 저희 세 가족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 권사님 찬양 준비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 그 두 분이 찬양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었는데 준비되면 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우리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23분이 감사 편지를 쓰셨어요. 안 쓰신 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으니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 네, 감사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82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암송하도록 기억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일은 심장이 멈추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힌 나의 심장 관상동맥을 뚫어서 피가 잘 통하도록 스텐트를 넣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심장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내 가로 열고 조현수 가로 닫고 권사와 함께 노년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 밤을 새며 며칠을 적어도 다 적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누군지 모르시죠?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인 것을 늘 깨닫고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12월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2022년도의 마지막 달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삶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말씀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트리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 고민을 한 게요. 성탄절 트리 장식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식 달려고 막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노심초사하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는 내년 생각하기로 하고 너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몇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끝나고 나서 나머지 장식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게 참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 주시는 게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만남과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 2달 넘게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에 여러분 모두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일 아침 9시 예배로 지난 2주 전부터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코스타리카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해 주신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영상을 한 2분 동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저희를 공사를 하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붕 올라가는 그 구조가 올라갈 때는 그 용접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할 수 없어서 며칠 동안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지붕을 얹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흙은 마당 그 교회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 놓고 채우고 이제 교회 바닥을 세면을 공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코스타리카 인디오 마을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교회 건축에 참여하고 또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는 강단을 좀 더 단단하게,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좀 아마 내려앉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하고 돌을 놓고 다지고 강단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도 또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기는 내년 6월쯤 해서 이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2월 달에 저희가 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비용도 말씀드리고 하면 모두가 다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행으로 가면은 6시간이었나요? 7시간이었나요?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코스타리카에 가보신 분, 자 3년 전에 가셨던 분만 가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가능한 한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가서는 노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노동은 다 끝내놨습니다. 공사하는 거 이거 다 끝내놓고 저희는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저녁 9시 5분 기도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 온전한 회복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름을 호칭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한 번씩이라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놓고 막 10분, 20분 기도 안 하시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때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보면은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면. 그러면 그 이름 부르는 것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이렇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신이 연약한 분, 삶이 어려운 분, 관계가 어려운 분, 뭐 가정이 힘든 거 이런 게 다 그 이름 부르는 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말래 권사님, 김연학 권사님, 배강일 집사님, 우리 전봉섭 선ung도님, 이소연 집사님, 예준이, 하준이 늘 기억하시면서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예수님 만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삶이 어려운 분들 공급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의 열방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둡고 부패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와 만왕의 왕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예수님 만나는 교회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심을 저희들이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주년으로 감사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상한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열방의 젊은이들이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두움과 악함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온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치유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공급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7개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7가지의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오늘은 7번째로 그물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천국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또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 알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천국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 그거 다 안다고. 그러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그러면 또 대답을 해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 뭐 나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근데 못 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정작 그때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6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그물 치고 이런 그물과는 좀 다른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큰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여기서만, 이 천국 비유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인가 봤더니요, 두 배 사이에 묶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쪽 끝은 해변가에 고정시키고 또 다른 한쪽 끝은 배에 달아서 긴 밧줄 같이 그물을 길게 끌어당겨 밖으로 끌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닥까지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훑는다는 거죠, 바닥까지. 요즘 말로 하면은 쌍끌이 저인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싹 쓸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물이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라는 그물이 펼쳐지면 모든 사람이 일단은 다 잡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의 그물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넓고 크고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물을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물이 모든 사람에게 던져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펼치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렇게 그물을 다 잡아갖고 뭘 하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복음을 다 들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제대로 들은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도요, 큰일 일어나고 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십니까? 얼마나 놀라는지요. 위대한 모습, 거대한 웅장한 산을 보고 나면 와, 사람이 만들지 못한 이건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게 신이지.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저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종종 천국이 좁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거기 가면 복잡한데 나 양보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천국 가기 싫어서. 저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종종 들어봐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난 그런 천국 안 가겠대요. 천국을 전혀 모르고 천국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대단한 착각이 있더라고요.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천국 가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물 펼쳐 다 잡고 계시지만, 그런데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면요, 정작 반응하는 사람은 적은 소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그물에 들어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그래도 주일 지켰다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는 갔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들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쳤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아, 그분 참 설교 좋네, 감동이 있네, 아, 그분 성경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을 움직이네, 그러한 감동 있는 설교를 하고 감동 있는 가르침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보고 열심히 일하고 헌금을 하고 사역을 다양하게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재주, 자기 전문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감사하기도 해요. 아니, 늘 감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잘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문장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셨어요. 너 내 말 잘 전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잘 듣는다고 너 천국 들어오는 거 아니다. 네가 좋아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 언제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잘하시죠? 내가 신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하잖아요. 그리고 좀 불편해지면 안 하잖아요. 신실함이라는 것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가르침을 듣고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메시아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며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느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당에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느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외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다면 그 고백, 그 외침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복음을 들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팬데믹 기간에도 나 교회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교회 가고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했다, 헌금 열심히 했다, 이거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나 믿고 있니? 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니?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짜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목매이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떻게 만났대요? So what?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감이 없다면 그날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기록으로 지나간 것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전에 구원의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틈만 생기면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방 옵니다. 50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60년, 70년, 80년, 90년
험하고 거친 세월을 지내오셨지만 그러나 금방 지나갔듯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곧 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다 쓰지 않아요. 선별합니다. 여러분, 그물에 잡혔다고 다 선택되는 거 아닙니다. 잡은 물고기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좋은 물고기, 둘째는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게 뭐든지 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적합한 것, 쓸모 있는 것, 못된 것은 썩은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선택되지만요, 못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물고기 잡았다가요, 막 힘들게 해서 물고기 잡았는데 잡았더니 이게 못 먹을 물고기인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빼서 버려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이요, 고기를 잡고 나면요, 그물을 올리고 나면요, 그 선반 위에다가 그 배 거기에 쫙 뿌려놓고요, 선별합니다. 가치 있는 물고기와 가치 없는 물고기. 물론 그물을 칠 때는 좋은 물고기만을 잡기를 바라지만 잡아보면 꼭 버려야 할 물고기들도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마찬가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라는 그물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말합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손가락질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더하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사역은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거든요. 열심히 자기의 열정에 의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거듭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말하지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바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취하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듣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내버려져야 할 못된 물고기들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을 두신 이유예요.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두신 거예요. 근데 가라지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아직도 멀쩡한지를. 근데 물고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한 그물에 버려질 못된 물고기도 함께 잡혀옵니다. 근데 못된 물고기들의 특징은요, 이야, 나도 잡혔다 이래요. 근데 좋은 물고기는 같이 있으면서 힘들거든요. 저 물고기하고 또 있네. 근데 그때 고민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있는 거 잠시 동안이에요. 그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인생 잠시 동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도요,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누가? 내가. 또 자식 죽는 거 말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어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만. 그냥 그때까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근데 사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왜 마음에 안 들면 다 주님 핑계대요. 자, 주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면 감당하세요. 견디시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냥 같이 걸어가세요. 그냥 마음을 맞추겠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그물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피하겠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피한다고 피해 보십시오. 쭈르륵 미끄러워서 또 그 옆에 딱 붙어 있게 된다니까요.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럼 그나마 그 중간에 다른 게 끼어서라도 다른 물고기가 껴서 그래도 거리가 생겨서 견딜만 하지. 그냥 벗어나려고 하다가 더 옆에 붙으니까요. 그냥 계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기도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또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씀을 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를 모함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 원수, 내가 저 원수만 없으면 다 하겠어. 아니요, 그 원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다듬어졌는가? 그 원수 때문에 다듬어졌더라고요. 그 축복의 통로예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언제 모함의 기쁨으로 기도해 보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다 구별해 주세요. 물가로 끌어내는 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날 선별해 주십니다. 원래 쓸모없고 못된 물고기는요, 소란하고 요란합니다. 보이지만 보지 마셔요. 들리지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처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딴 사람 보고 말하지 말고요. 동일하게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를 주님 안에서 점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생각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매일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삶의 열매예요. 내가 무슨 일을 성공했다? 내가 큰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오늘 맺었는가? 그게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나쁜 사람이야?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밤에 9시에요. 이제 9시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서 물어보세요. 성원아, 거울아, 거울아. 물어보시라고요. 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는 살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한번 내가 내 얼굴 보며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대답을 해주세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그래,
부족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께 도움 구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요, 야, 나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오늘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물고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인 증거는 삶의 현장에서 맺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실수나 부족함 있지요. 그러나 근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수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갖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의 언어와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습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한두 개 제대로 먹지 못할 익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요. 그건 실수지요. 그런데요, 습관적인 실수는 고의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며 악한 소문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상대의 연약함을 잘 분석하고 그 사람 도와주려는 거야.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상대의 부족함 알려주고 또 그로하여금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보십시오. 늘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해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늘 남 얘기하면 거는 사람 있죠? 늘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뭘 하든지 감사해요. 넘어져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네요. 아이고 그래도 고마워요. 제가 그런 실수한 거 알려줘서요.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해도 너무한 게 없는 거더라고요. 그만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본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뭘 맡겨놔도 게을러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맡겨도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주님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있다면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근본이 해결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요. 성령님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거기서 골라내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의인을 붙들고 간청하며 구할 겁니다. 내가 당신하고 잘 알고 있지 않냐고. 옛날에 젊었을 때 전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부산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자판에서 리어카 손수레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겠지만요. 근데 그때 한 아저씨가 파는데 전도를 했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마누라가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에이 뭐 아니야, 다 줄로 가는 거지. 나 마누라 줄 잘 잡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은 줄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줄이 안 통해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잘 아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었어요. 저 사람 천국 가니까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부탁할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좀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형제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능력, 사역, 헌신, 봉사, 나눔, 섬김, 아무리 주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고 양과 염소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각자의 살아온 인생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어느 날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한번 했던 걸로 구원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날마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날마다의 언어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날마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말을 안 했는데 생각된 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그 기록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대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실수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물고기를 주저없이 던져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하심, 은혜 베푸심, 인내하심과 구원하심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물 안에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다고 안심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밖에 가서는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근사하게 말하고 밖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더럽고 악하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남 돕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남의 것 강탈하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교회를 많이 지었다고, 선교지에 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쁘게요. 봉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즐겁게요. 힘에 겹도록 헌금한다니까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요. 그런 거를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 일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조금만 불편해지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게 뭐예요? 그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지요? 알지요. 훤히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7가지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셨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됨을 알려주셨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고 가장 값진 보화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로 인해 매일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도 요즘 기도가 세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예수님 잘 믿을 때 불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일 기쁨으로 순종할 때 불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제일 즐거움으로 헌신할 때 불러달라는 거예요. 제일 건강할 때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요? 죄 짓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만 잘 되면 저는 교만하더라고요. 뭔가 제 마음대로 되면요, 어느 틈엔가 갖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좋을 때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도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늘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의 나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삶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누린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보혈에 잠궈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주께서 맡겨주셨던 물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